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전쟁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충분한 전쟁 물자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술 전략도 또 군사 전문가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 때까지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 하나 제대로 군사들에게 보급해 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 정복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패배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남은 족속들은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겠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 제대로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에 임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 정말로 두려운 적들인 것이죠.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 대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규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기록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데 아주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 땅 안에 거하는 족속들을 다 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쟁에서 말 그대로 다 진멸할 만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남은 족속 하나도 없이 다 진멸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땅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지역은 가나안 땅 전체에 비추어 보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실상은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다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성경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고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냐면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왜 살아남았겠습니까?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이 블레셋 족속들이 왜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항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작은 지역을 차지하는 데 비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거는 투자 대비 이 수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거겠죠.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클 거라는 판단이 드니까 남겨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이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게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족속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들 중에 정말 힘센 사사, 유명한 사사가 있죠.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매여서 짐승이 돌리던 그 맷돌을 돌려야 하는 짐승처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데 어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이 가사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운데 가사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왕 시절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이 블레셋의 장군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베느아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두는데 그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아스돗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이 장수의 출신이 이 가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끌려갔던 현장이 바로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이 거하는 땅이 바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의 현장이고 고통의 장소인 것이죠. 더 두려운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이 남겨둔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조금씩 섬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원인 제공처가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남겨둔 이 블레셋 족속들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타락의 근원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예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서 그곳을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사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에다가 기록하게 하셨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을 모세와 늘 붙어 다니면서 모세를 수종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몰랐을 수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은 단지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온전한 순종인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온전한 순종이냐? 사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하지만 적당히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만큼,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타협안을 그어놓고, 이 타협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불순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를 나는 몰랐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저는 절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순종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경험할 비참한 결과에 대한 탄식일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순종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적당히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반드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순종의 경계를 정해놔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각자가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옳은 판단이었고 최선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야말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이 돼 보세요. 여호수아야말로 최선의 결정이었고 최고의 판단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것은 당시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더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 했을 겁니다. 그 이상의 최선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여호수아의 여러분 자기 변론 아닐까요? 더구나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행적들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것을 작게 여기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남겨진 불순종을 작게 여기는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옳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최선의 선택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대로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짓는 여부이지 내 생각이 얼마나 옳으냐가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순종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의 특징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왕이 계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 내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말하기 이전에 그 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내게 왕이 계시고 왕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것은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뭐라고 하죠? 흔히 말하면 영모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 되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남아있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치와 고통을 겪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기까지만으로 말씀을 끝내버리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겨진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마저도, 내 자녀들마저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된다. 그것이 순종이 주는 교훈의 전부다. 그래 버리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게 순종하지 않은 건 없을까? 혹시 내가 오늘 불순종한 것은 없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산다면 여러분, 노이로제 걸리고 신경쇠약증 걸리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불순종한 거 없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혹은 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지는 않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한 가지만 분명하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삶에서 모든 순종이 나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순종을 주제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미 영접했는데 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태도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는, 또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 살게 되었다면 이제 며칠 후부터 그분이 들어와서 여러분 집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일 수도 있고 2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그분이 들어와 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내가 이후에 세웠던 계획들 다 포기해야 되고요. 날마다 집에 와 계신 그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그 들어와서 사시는 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전처럼 그냥 속옷바람으로 못 다녀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전처럼 막 방 어지럽히 놓고 정리 안 하고 못 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한 달 혹은 일주일만 살아도요, 우리는요, 이 집안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남은 평생을 산다는 건 혼자 살아갈 때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잠깐 우리 집에 손님이 며칠 머물고 가는 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건 그분이 내 왕이 되셨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내 삶은 왕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과 더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철저히 복종한다. 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지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기는 했는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100번, 10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빠릅니다. 차라리 한 번 경험하는 게 빨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해도 성경 구절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성경 구절하고 저 성경 구절이 서로 이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인 것 같은데 막상 대놓고 보면 이 A 구절과 B 구절이 막 서로 상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논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우선되는 말씀이 뭘까요?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가장 큰 계명, 가장 우선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기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때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날의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사역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사역을 잘 하지 못했던 것들, 사역하면서 막 실수했던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부끄럽고 회개가 되는 것은 함께 사역했던 분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성품과 제 기질상 부끄럽지만 사랑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MBTI라고 다 아시죠? 제가 대학생 때 MBTI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가 제 기질은 ESTJ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기질적으로, 제가 체질적으로 먼저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제 기질이에요. 또 제 기질은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계획이 세워져야 일을 추진하는 사람, 혹은 계획대로 일이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 계획에 없었던 일이 생기면 정말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 오죽했으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저의 하루 일과가요 다이어리에 시간 단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강 시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강 시간에는 부족했던 어떤 학과 공부를 한다,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숨 막히시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살다 보니까 이게 저도 숨 막히고 다른 사람도 숨 막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프게 배우게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13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가 말씀하시는 어떤 그 기준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자가 요구하는 그 어떤 기준에 저를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제 후배 교육자들에게 그 오름의 기준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도 너무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심령도 병들고 다른 사람의 심령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말 아프게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옳고 그름이 먼저였다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옳고 그름이 먼저였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왜요? 옳고 그름 따져서 너는 죄인이니까 다 심판받고 지옥, 이걸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어떤 성도님들의 행동을 보거나 또 어떤 성도님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들을 제가 접하게 되면,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저의 육신적인 기질은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합니다. 제 기질이 그래요.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합니다. 또 제 계획에 없던 일을 저는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기질대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 계획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을 말하고 또 어떻게든 설득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수용하고 하나가 되는데 정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순종이에요. 내 기질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 제 마음에는 정말로 뚜렷하고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 똑바로 믿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뭐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예수 똑바로 믿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적인 성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겁니다. 솔직하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말했을 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눈을 떴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써가는 거, 제가 목회자로서 자랑하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요, 뭐 홍해 가르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이 무슨 하늘에서 불 내리는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사랑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내가 도저히 이것만큼은 순종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런 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검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진정한 순종은 사랑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완벽하게 해냈냐 못 해냈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순종했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순종이 기뻐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랍비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24시간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 몰라서 25시간을 지킨다는 거예요. 24시간에서 1분이라도 부족할까 봐 1시간을 더해서 25시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에게 당신들 참 힘들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24시간을 확실히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1시간을 더 지키면서 삽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TV도 보지 않습니다. 그날은 오직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회당에 다녀와서 푹 쉽니다.
그 안식일 때문에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그 랍비의 순종의 태도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순종의 태도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은 사실 진정한 순종도 아닐 뿐더러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억지로 시키면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의무적으로 하면 거기서 다 누구나 오래 가지 못하고 지쳐버립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이어야 그 순종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기쁨으로 순종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순종이 즐거운 일이에요.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순종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즐겁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이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내 삶에 이런 기적도, 이런 역사도, 이런 은혜도 있네. 이게 즐거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없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안 살아도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이 즐거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순종이 기쁨이 되면 작은 불순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불순종한 것은 없나? 내가 불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